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네, 나오면 긴장돼요, 그죠? 네, 우리 소개해 주시죠. 먼저 제 옆에 제 아내이자 현재 유치부 교사를 맡고 있는 정인혜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윤이 소윤이 아빠를 맡고 있는 전대강입니다. 정아윤입니다. 정소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윤이하고 소윤이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아윤이는 얼마 전에 함께 기도했었죠. 아팠다가 또 이렇게 다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만큼 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가정이 하나님 기도 제목 세 가지 왔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또 아윤이 소윤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도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대광, 우리 정인의 성도 가정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또 우리 소윤이, 아윤이 모두 건강하게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된 우리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마음껏 흘러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가대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갑자기 방송 사고가 났어요. 지금 1층하고 유튜브 지금 송출이 되고 있어요. 밑에 그 방송 송출이 안 돼서 영상은 나가는데 음향이 내려가지 않아서 1층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이렇게 어수선 좀 했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1층에 이제 팬데믹 이후로 1층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2층으로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어저께 저희들 원로 안수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또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방송 사고가 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허용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함께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걸 소원하고 또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또 함께 예배드리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감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유명한 트로트 가수나 또 유명한 가수들 혹은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돈을 주고 꼭 가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저는 사실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굳이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보면 현장감이 다르대요. 맞습니까? 네, 가보신 분들이 많군요. 정말 다르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서 드리지 않고 이제 내가 2층에서 드리리라. 네, 2층에서 드리신 분들만 아멘 하시면 어떡합니까? 모두가 다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서로 교제 나누시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하면 2층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나서 여러분 잠깐 짤막하게 이렇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뭘 피했어요? 얼굴을 피하는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안 듣는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십니다. 자,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현명한 선택을 하나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 자기가 죽겠다라고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새 생명을 얻고 육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나,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을까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회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가서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만 다니며 단지 5마디를 외칩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네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요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요나서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요나 한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요한 노력이 이 요나서에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하나에 관심 있으실까? 나에게 과연 관심이 있으실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들리지도 않아서 하나님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라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기도에 내가 관심을 갖고 듣고 있단다. 그 요나의 선지자 요나,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중심적인 그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게 하시고요, 큰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그곳에 가 있게 하시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나 한 사람.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모든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4장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기 계신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텐데, 이 요나 한번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의 표정이 어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 했어요? 화를 냅니다. 성을 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는 걸까요?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요나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뭐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까지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고백한 그 자리에서 나의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 180도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지난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들의 삶이 변환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러한 일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07년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있어야 합니다.
1907년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상 하나 틀어 주십시오. 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평양 대회개 운동이에요. 그 당시 안수받지 않은 길선주 장로가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간 집회를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선교사들 중심의 그런 집회였어요. 장로님이 본인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을 하고 그랬더니 죄가 터져나오고 자백이 터져나오고 고백이 터져나오는데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한 사람이 죄의 물꼬를 트니까 회개의 물꼬를 트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회개가 통곡이 터져나오면서 인간 안에 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출 수 없는 더러움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가 아직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게 터져나오지 않은 채 사람만 늘어나면 재앙이에요. 재앙. 무슨 부흥이에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무슨 부흥입니까? 여러분, 부흥이란 회개가 부흥이에요. 돌아서는 게 부흥이에요. 저리 가다가 이리 오는 게 부흥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부흥이에요. 네, 조정민 목사님의 그 칼럼 중에 한 부분입니다. 평양 대부흥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돌아가서 이웃에게 자기가 잘못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가 훔쳤던 물건이 있었으면 그 훔쳤던 그 사람 그 집에 가서 변상을 해주면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잘못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평양으로부터 중국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의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조금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걸 뭐라 그러죠?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 여러분, 이 세계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세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크게 종교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론, 신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에게 내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현세, 오늘 이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더 중요해져요? 내세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야 하는 곳,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럼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그 전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단이 계속해서 다스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그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상적이죠. 그렇게 사신 분이,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너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내가 누구를 닮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만 사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호기 있게 아멘 하셨지만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셨냐고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셨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통,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 갈등, 믿음의 갈등, 이 어려움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욕구를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이 노력들이 예수님께서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요,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가사 저와 같은 성경 신약 성경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항상 새벽 혹은 날마다 어떤 습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야 했는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이 올 텐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인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지금 갈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의 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말미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성령님의 힘을 구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내가 살 수 있대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대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아니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들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 말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파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예수님처럼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삶,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아니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뭘 어떻게 보겠어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 옆에만 있고 싶다. 저 사람 옆에 가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사람들이 일어서는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나도 저 사람 옆에 있고 싶어.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다르길래, 저 사람은 무엇이 다르길래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 예수님의 삶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썽을 내던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2절 말씀, 요나서 4장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도 기도합니다. 요나도 이제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합니까 지금? 안 해요. 회개는커녕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벌써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대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니네를 보며 외쳤던,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이제 요나가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이런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있는 분들 같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불순종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같았으면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해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변명하고 있고 하나님 잘못했대요. 내 잘못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래요. 여러분 기도의 주어를 잘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기도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야, 배짱 가면 대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고 누구도 죽이겠다고 니느웨 사람도 멸망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땡깡 부리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누구도 죽이셔야 돼요. 니느웨도 죽이셔야 된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자살 특공대가 있었죠. 일본 그 군인들이 가미가제. 마치 요나는 그런 특공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땡깡 부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 애들이 이렇게 땡깡 부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리 와라. 자, 우리 그 어둠 방에 반성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 문을 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저만 그래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절이 4절이 어떻게 읽히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요 이 4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로 들려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고 물으세요.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무섭고 그리고 막 야단치는 걸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장부터 쭉 보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 그러기에 요나를 향해서도 야단치는 그런 무서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다가가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였는지, 누구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요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목소리로 야,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니?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옳으니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오늘 요나 5절에서 뭐 하는지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에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내 고집이 센지, 당신 하나님의 고집이 센지 한번 해봅시다. 내 뜻을 이루어 줄 때까지 내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뜻을 꺾지 못하는 요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나와 같이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현실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주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의 그 깃들로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드시는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이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월 13일 주일 예배 광고 안내입니다. 어제 저희 초등부의 가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웃으로 하나씩 더 들어왔습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 진행될 추수감사 예배에 과일을 들고 와 상자를 채워주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배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추수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 10시 55분에 있습니다. 유치부 동생들부터 청년부 언니 오빠까지 함께하는 감사의 찬양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 나눔 상자 안내입니다. 북한 탈주민과 독거 노인들 분께 위하여 3개, 사과 5개, 감 10개 중에서 나누고자 하는 과일을 교회에 가져와 주세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과일을 받고 있으며 상자 배달을 도와주실 분을 모집하니 사역자실로 문의해 주세요. 동네 제일교회 유치부 할로윈 파티가 아닌 컬러인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3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치부 동생들에게 세상 문화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알려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 놀이가 준비되어 있으니 유치부 친구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다음 7일 월요일에 권주민 강희 성령님이 단일을 낳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나 안녕. 지금까지 초등부 친구들이었습니다. 샬롬.
네, 지난주에 우리 권주민 형제하고 우리 강희 자매가 아이를 낳았는데 좀 위험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잘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매년 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과일들을 나누고자 과일 상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과일들을 가지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과일들을 꼭 가져오셔서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뜻대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초등부 영상 안 나가요? 없어요? 그럼 다음 주에 나가는 걸로 하고 어저께 초등부 우리 그 가을 성경학교에 있었는데요. 너무 재미있게 많은 친구들이 16명 참석했나요? 네, 16명 우리 학생들이 참석해서 너무 기쁘게 함께 또 나눴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줬는데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너무 고맙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혹시 제가 놓친 거 있나요? 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이 현실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